할렐루야.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74편의 맨 앞에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유명한 악장이었는데요. 악장. 요즘 말로 하면은 찬양 인도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지은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성경의 이 아삽의 시들이 모두 아삽 자신이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삽의 가문과 후손들이 기록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74편을 보면은 성소와 회당이 불타는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불에 탔던 때 언제일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때지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아삽에게는 굉장히 후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아삽 개인의 시점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후대에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을 지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아삽의 자손, 제사장 가문의 그 레위 지파 가문의 아삽의 자손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가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시편 74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 주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힌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교훈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폈죠. 이 74편의 기록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기록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사람들인데, 다윗 왕가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유다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이 진짜로 일어난 거죠. 또 적군의 공격을 받아도, 위기가 있어도, 그래 잠시
그 기간이 잠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7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상반부의 본문을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죠. 이 시편이 포로기 중간에 쓰여졌을지 아니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지 확실치는 않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70년 예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이스라엘이 알고 또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 유다, 이스라엘이 느끼는 포로 생활의 기간은 심정적으로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길게 느껴지는 영원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압제를 당했지 않습니까? 보통 일제 36년에 압제를 받았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36년이란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짧은 기간이 아니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자면은 30년이 사실은 30년 전이 엊그제 같거든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가 30년 전,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의 36년 압제를 받으면서 받은 어떤 그 영향이랄까, 그 문화적, 어떤 재정적, 심정적 여파와 피해는 너무나 큰 것이었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피해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시기를 단순히 어떤 30여 년의 세월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슬픔과 고난으로 다져진 그런 아픈 시간으로 너무나 길고 길었던 그런 시간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시편 74편의 이 기록자는 3절에 어제 봤지만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영구히 파멸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 바벨론의 공격과 그 피해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완전하게 파괴가 되었는지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복구할 수가 없겠어요. 복구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어제 9절에는 아무 회복의 표적도 회복을 말하는 어떤 희망을 말하는 선지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정말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말씀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암담함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 앞으로 뭘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기록자가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 성경의 기록자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본래부터 왕이시다. 이걸 기억한 것이죠. 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바라보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분명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맡겨드리셨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런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 역사적인 기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것이죠. 또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 그 중에서도 특히 이집트를 나타낼 때 이 리워야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을 주셨다.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주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렇죠? 만나와 물로 먹이고 마시게 하신 것. 그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에 요단강을 멈추게 해주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진짜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다스림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볼까요?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유다가 우리는 비둘기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들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나운 들짐승 같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난한 자, 우리들 이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가난한 자는 뭡니까?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 가난한 자라는 말로써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20절, 21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결국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잘 기억한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는 잘 믿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이 미약한 기억으로는 잘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큰 기쁨이요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그 사실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오늘 성경 기록자는 하나님께 주의 원통함을 푸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주님께서 원통하시죠? 왜 주님께서 원통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자들, 우리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뭐죠? 우리의 심정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을 그냥 내가 다 알고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생각과 느낌까지도 그대로 느끼는 것을 사실은 긍휼하다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처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약속의 백성, 우리들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피를 흘리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서 감사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되고 슬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깊은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 아삽처럼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혀의 말을 아시는 하나님과 세밀하게 동행하는, 정말 마음을 다해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불에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했고, 조상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요단강까지 마르게 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사실을 기억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 나의 이렇게 존재함은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